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간 라반과 함께 살던 야곱은 이제 이곳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라반의 안색을 보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재물을 얻기 위해 6년간, 합의 20년간을 머슴살이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와 재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과 또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엄연히 삼촌 라반과 합법적인 계약을 통하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누구를 속이거나 권모술수를 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정직하게 일해서 라반보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14년간 무봇으로 머슴처럼 봉사할 때 라반은 지극히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 질투,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 자신보다 더 많은 양떼를 가진 이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야곱의 재산을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 빼앗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야곱에게서 어떤 불의를 찾을 수도 없으니 시비를 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점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하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 훗날 곤란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에 대한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달라지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라반이 신앙이 좋았었는데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마음 자세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재물과 처자식까지 빼앗기고 적수공권, 이 될 만한 것 같아서, 될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붉은 손, 빈 주먹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못에서 나왔을 때 응애하고 울면서 붉은 주먹을 쥐고 힘차게 우렁차게
울어제낍니다. 그 붉은 손, 그 빈 주먹, 손을 펴봤자 아기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삼촌 라반에게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떠나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결심하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가는 길을 주목하사 그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게 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순간순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는 베델에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라. 너는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에 돌아가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광야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참으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업고 나왔는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바로 너희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은혜로운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들은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언약을 인준한 겁니다. 체결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처럼 야곱과는 베델에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믿고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보받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주님을 따랐지만 여러분은 모두가 반드시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즉시 출발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아내들에게 동의를 얻어
같이 출발하려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조용한 들로 불러내서 삼촌과 처남들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을 잘 섬겨왔지만 라반은 품삯을 여러 번 속여 변경했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더 부유하게 된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이같이 아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집을 떠나고 옮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야곱은 독단으로 하지 않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무엇이든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평화가 지키고 행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족과 의논하고 중요한 것까지 결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친히 보고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든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 수천리 험한 길을 걸어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오른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따르라 하지 않냐고 말로써 잘 이해시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덕스러운 것입니다. 옳은 것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덕스러움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위에 덕스러움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덕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한층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가 없고 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들사람 형 에서와 같지 않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에 바쁜데 야곱은 주방에서 어머니 오고 다정하게 음식도 장만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일도 많이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형과는 아주 반대적인 성품으로 다정다감한 그러한 성격의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중요한 일을 언제나 결정할 때 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고 가족은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자신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서약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100% 존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사랑받고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길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에 우리 자신 또한 야곱과 같이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